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읽었던 본문의 그 끝부분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사이, 그 자매 사이에 있었던 그 작은 에피소드를 언급했었잖아요. 근데 요 두 자매가 이제 예수님을 집에 모셨는데 마르다는 막 섬김에 집중하면서 막 분주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자기의 성품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막 분주하다 보니 슬슬 이제 불평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예수님께 항의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마르다를 꾸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섬김에 이렇게 이제 섬김의 중요성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그것이 더 우선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일과 사역 속에서 또 세상의 여러 요구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두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맺는 그것을 우선시할 때 우리의 섬김과 사역도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느 날 한 장소에 가셔서 또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제자 중 하나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기 때문이죠. 자,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마가복음에 보면 요 일이 바로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능히 이제 이것을 쫓아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죠.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자기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는 그런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때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들의 게으름으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다시 그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좀 더 자세히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늘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에 관하여 질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까이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기도에 관하여 요청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직 방법은 자나깨나 어떤 일이 닥칠 때나 부모 세대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기도로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고 또 늘 기도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의 교육의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천마디 말보다 행동을 한 번 보여주는 것,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기도를 천국의 언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얼마나 열심히 그 말을 가르칩니까? 또한 아이들이 영어, 다른 나라 언어인 그 영어를 배울 때 그 영어를 가르치느라고 학원에다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언어를 배우게 하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교회의 중직을 맡고 또 교회의 안팎에 관한 일을 이야기할 때는 막 청산유수처럼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하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천국의 언어인 이 기도를 정확히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사람과의 대화는 조금 어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에는 막힘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으려면 인간의 언어를 배우는 그 노력 이상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이 기도의 훈련을 스스로 좀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무슨 뭐 주문이나 요식 행위가 아닌 친밀한 아버지와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호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무런 제약 없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요, 유대인이 들으면 정말 놀라서 까무라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지고하셔서 인간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울 만큼 두렵고 높으신 존재이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또 두려우면 그냥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텐데, 말씀은 지지리도 안 들으면서 두렵기는 또 엄청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막 하나님의 그 다정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이 아버지란 말은 아람어인 아바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그 뜻은 실상은 아빠와 더 가깝습니다. 아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도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대화인 것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것은 이제 주기도문의 두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앞서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이 두 번째 부분은 이 땅 위의 성도의 삶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 위의 뜰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이제 들어서 교훈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매일에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좀 풍성하게 구해서 곳간에 가득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면 여유롭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한 번에 다 받아서 드리게 되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고 떠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땅의 것들을 구하되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필요한 것들만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천국을 향한 우리의 순례길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 근데 이 말씀은 잘못 생각하면 이제 사람에 대한 용서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인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바뀐 주기도문은 좀 낫죠. 먼저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에요. 즉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 예컨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전에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용서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전제되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하신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웃의 일시적인 그런 허물이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용서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자도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누구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에게 용서함 받은 자의 그런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5절부터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은 13절까지는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예화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5절에서 8절 앞부분에는 한밤중에 찾아와서 간청하는 그런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근데 요 비유도 잘못 읽으면 마치 우리 하나님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친구처럼 기도 응답에 아주 인색한 그런 분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간청을 받은 이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줄 수 없다 이거잖아요. 왜?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아이들 때문에 자기 그 편리함 때문에 줄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또 8절에서 떡을 내어주는 것 역시도 우정이라기보다는 집요한 친구의 부탁 때문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다 아셔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가르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것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우리도 어디에다 주안점을 들고 읽어야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죠.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성도의 인내를 시험하고 그리고 그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이 지체될수록 더욱 열심히 강청하듯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지체될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그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한 때가 딱 되면 지체 없이 응답하심으로써 우리의 인내를 풍성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더 큰 열매도 우리에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때를 따라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는데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저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에 완벽한 그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넉넉히 우리의 이웃과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상하도록 방치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용서받은 우리 이혼이 늘 그 용서하는 그런 기쁨으로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진짜 마지막 힘을 더하여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부흥과 또 임직식을 위해서 또 우리 교인들이 참 출석률이 좋았었는데 지난주에는 많이 안 나오셨지요. 정말 예배에 더 진심인 그런 교인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은숙 집사님 또 지훈이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이지연 집사님, 최은숙 집사님, 조세영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